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농담으로 한 소리라 할지라도 또 말조심 해라 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는 속담이죠.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 씨가 된다 라는 말은 말조심해라 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긍정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중국의 고사성어에 보면 가롱성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가롱성진이라는 단어는 장난삼아 하는 것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롱성진이라는 사자성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중국 주나라 때 어린 성왕이 즉위를 했는데, 어리다 보니까 얼마나 철이 들었겠습니까? 그의 동생 수구와 함께 이렇게 길을 거닐고 있는데 오동나무 잎이 떨어져 있으니까 장난삼아 그 잎을 들고 아우 수구에게 이렇게 주면서 너를 왕으로 봉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왕 곁에서 늘 돌보던 정치가 주공이 있었는데, 이 주공이 그 장면을 보더니 갑자기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동생 수구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수구 폐하 경하드립니다 라고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성왕과 수구는 이 주공의 행동에 깜짝 놀래서 다급히 이 주공의 팔을 붙들면서 아유 왜 이러십니까? 농담입니다. 농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주공이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폐하, 아무리 하찮은 말이라도 폐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 당나라가 반란이 일어나서 성왕이 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당나라를 진압을 하고 새로운 주나라를 세웠는데, 그 주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자신의 아우 수구를 보냈다는 거죠. 결국 수구는 이 성왕의 말대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둘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을 거둘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뱉던 긍정적인 말과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말, 자신을 격려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또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임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또 그 믿음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침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중요하지만 또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치게 되죠. 이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복음은 오직 십자가 복음뿐이다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이죠. 오직 성령을 따라 살 때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 그 뿌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심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위해 뿌리는 사람은 썩어질 것, 즉 파멸, 멸망을 초래하게 되고 성령에 뿌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지 않아도 풍성하게 자라나는 허황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심고 가꾸는 자만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대 학생이 인터뷰할 때 그런다죠. 뭐가 제일 쉬워요? 공부가 제일 쉬워요. 아유,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울대 가려고 공부 안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해군 부사관들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방송에 전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직책보다도 열악한 환경과 근무 여건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럽니다. 세언약교회는 어려운 이웃들도 잘 돌보고 교인들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참 성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심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인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심는 것이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는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회 닿는 대로 더 선을 행하고 베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베푸는 것 쉽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그것을 행할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성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심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심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의 먼저라는 뜻은 육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육적인 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고 행복하게 사는 것,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심어라 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삶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향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순간적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오직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영생을 위해 우리가 뿌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을 심으라 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 며칠 사이에 농협 신우회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연구소다 전환 몇 통을 받았습니다. 요지는 농협 신우회에서 작은 교회들에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해주고 작은 위로금을 전달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귀가 번쩍 뜨였듯이 여러분들도 귀가 쫑긋 하시는군요. 그런데 요지는 그겁니다. 그렇게 해줄 테니까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신상품을 교인들에게 소개할 시간을 좀 가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광고하고 헌금을 빙자해서 상품을 소개하겠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연구소라고 하면서 장에 좋은 아주 비싼 이렇게 제품이 있는데 교인들에게 소개해주고 이렇게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들은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일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이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절에 선을 행하다라는 말은 사실 윤리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윤리적으로 아름다운 거,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남을 속이지 않고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남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적인 책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겨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 임직식을 마치고 나가는데 길거리에서 신문지를 가지고 이렇게 파는 두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이 신문 한 부만 팔아주세요. 2,000원인데 저희들이 절반은 저희들이 가지고 절반은 이렇게 갖다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신문 안 봐. 가세요. 근데 저는 보지 않는 신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감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세상에 드러난 삶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선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세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편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심어야 될 것은 착한 일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기에서의 착한 일이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일과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돈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와 동정심을 얘기하죠. 주변에서 베푸는 선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베풀라라는 것은 첫째, 기회 닿는 대로 모든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비와 선행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착한 일을 위해서는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각자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그것들을 선용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기사에 소개된 탤런트 김수미 씨의 일화가 참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속에서 자기도 우울증을 겪어서 삶에 소망이 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고 주변에 이렇게 지인들에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빌려서 근근히 생활을 꾸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챙겨줬던 김혜자 씨가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하며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예, 수미야, 너는 그 어려운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하니? 째째하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빌리지 말고
너 나에게 와. 너 필요한 액수가 얼마니? 그러더니 자기의 전 재산이 찍힌 통장을 전해주더랍니다. 나 이 돈 필요 없어. 너 쓸 만큼 쓰고 나중에 너 잘 되면 갚든지 안 갚든지 마음대로 해. 하고 그 돈을 빌려주더라는 거죠. 근데 김수미 씨가 이후에 고백을 들으면 참 감동입니다. 그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는 그때 김혜자 씨가 그렇게 베풀어준 선행을 마음에 새기고 아프리카에 만약에 김혜자 씨가 거기에 가서 납치를 돼가지고 이렇게 포로 교환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자기가 대신 그 자리에 가서 자기의 목숨과 바꾸면서 구해주겠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받은 김수미 씨는 자신을 도와준 김혜자 씨의 그 선행을 평생 갚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자세죠. 저희 교회도 10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보증금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증금을 부족해서 카드도 빼고 여기저기 빌려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참 그렇게 했는데도 힘들더라고요. 1,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마침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한 분이 자기의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1,000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교회를 위해서 빌려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죠. 미안하게도 지금까지 달라는 얘기를 안 해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오직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선용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십시오.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베푸는 착한 일을 통해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이 지친 날개에 쉼을 얻고 다시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도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심어야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행동의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행동의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세상사 이치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 왕이 죽을 때가 가까우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왕이 끼는 인장, 이 반지를 그에게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무엇을 써서 전해줄까 고민하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인장에 새겨준 글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였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부귀영화, 권세, 젊음, 용맹함 모두 시간이 지나면 물 흐르듯이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욕심부리지도 말고 너무 나태하지도 말고 지금 현재 충실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에도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심어놓은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심겠습니까? 육신의 영달과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심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심으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받은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 임직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심으시고 선을 심으시고 착한 일을 심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행동, 좋은 생각, 좋은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고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수고하고 뿌린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거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거룩하신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심고 착한 일을 하며 선을 베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새언약교회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임직을 받은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